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때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조금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특히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는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그분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함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뜨거웠던 영적 열정, 그 설렘과 감격을 조금씩 잃어버린 것만 같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예전만큼 하나님의 일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그러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참 방황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젊은 시절의 뜨거운 방황을 신앙 간증의 밑거름으로 삼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 또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방황하던 제 삶에 죄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저는 진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고 제 삶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파티를 즐기던 방탕한 청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이 놀라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열정은 하늘을 찔렀지만 지혜는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지금 보면 조금 촌스러운 기독교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대학 테니스 선수였던 저는 제 믿음을 보여주겠다며 라켓 줄에 십자가 모양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손목시계까지 차고 다녔죠. 아마 그런 시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통해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공을 바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죠. 결국 경영학 학위로 졸업했지만 어느 교회도 경영학도를 교역자로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제가 다니던 교회에 깊이 뿌리내리며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눈여겨보시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특별한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에게 3가지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대표하여 사도신경을 낭독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헌금 시간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은 바로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게 2번째나 3번째가 아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역할, 바로 사도신경 낭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목회자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의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 2시간을 운전해서 오셨고 약혼자였던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 심지어 대학 동기들과 테니스팀 동료들까지 모두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열정과 기품을 담아 사도신경을 낭독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정식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을 향한 저의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아내와 함께 교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 뭐 맡았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도신경 낭독이나 해.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한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일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영적인 열정은 식어버렸고 처음에 그 감사와 감격은 당연함과 불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당신을 구원하신 그분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당신의 열정을 되찾으라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열정이라는 덕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환경과 상황이 자신의 열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의 열정으로 주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인수지의 점은 두 개의 헬라어 엔과 테오스의 합성어입니다. 엔은 아내라는 뜻이고 테오스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열정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태어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힘입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말은 바로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주님을 위해 할 때 평범하고 먼데인한 일상은 의미 있고 미닝펠한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공항 매점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보았는데 그녀는 제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항 매점에서 담배나 음료수, 껌을 파는 일이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마치 천사가 임한 듯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그녀는 저에게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멋진 청년,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그 칭찬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죠.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멋진 하루 보내세요. 라며 노래로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공항의 분위기가 자신의 기분을 좌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기쁨으로 주변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으세요? 그녀는 노래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고 여행은 힘드니까요.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고 싶어요. 저는 더 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녀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저도 그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그러자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분께는 이름이 있죠. 그 순간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고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분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열정을 가졌다가 또 그것을 잃어버렸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바로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태어난 순수한 영적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열정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다른 모든 군사들에게는 없었던 그 열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했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매일입니다. 그는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신뢰했습니다. 어제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오늘의 거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매일 그분의 임재를 즐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왕의 체면도 있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아이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왕이 된 다윗의 삶에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마땅히 전쟁터에 있어야 할 시간에 다윗 왕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목욕하는 한 여인이었죠.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뜨거운 영적 열정을 가졌던 소년 다윗이 이토록 무기력하고 안일한 왕이 되어버렸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안락함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모습 중 어느 쪽이 당신의 모습과 더 가깝습니까? 열정으로 가득 찼던 소년 다윗입니까? 아니면 안일함에 빠져있던 왕 다윗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안락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훈련이나 건강, 좋은 결정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일함과 무관심, 자기중심적인 태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며 교회 공동체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면서 온라인 예배조차도 점차 소홀해지고 좋은 신앙 습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의심이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한때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소명은 이제 편안한 안락함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윗은 열정을 가졌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시편 신한편을 통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채우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 처음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으시고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우리가 했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십시오. 매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매일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때로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열정적이세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저 역시 믿음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대학 시절 저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처음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제 영혼을 강하게 하고 저의 죄를 바로잡고 낙심한 마음에 용기를 얻습니다. 두려움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일, 설령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라도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평범했던 저의 일상은 다시 의미 있는 사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이 내면의 평화를 결정하게 두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이루신 역사가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사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빛은 너무나 밝아서 세상의 어떤 어둠도 그 빛을 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안일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시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